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행복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꿈꿉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꿈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도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좌절된 것일 뿐 그만큼 더 행복을 염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꾸고 또는 좌절하게 되는 행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 중에 돈이 제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가족 목장에서 감사하며 삽시다 하는 말씀을 나눌 때 돈이 많을 때 감사합니까? 돈이 적을 때 감사합니까? 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저희들은 100% 돈이 많을 때 감사합니다. 답변했습니다. 물론 신앙인은 돈이 부족할 때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자족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많으면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기에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물론 우리가 솔로몬처럼 누려보지 못했기에 이런 말도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예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모 TV 프로그램에서는 약탈인간, 빨간 거품의 포식자 대부중개업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행복한 굿데이라는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사업 행태를 고발했는데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이 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3사람이 한 여청년은 살해를 당하고 2 남자 청년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대들을 또 사회에 갓 진출한 젊은이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끌어들인 대부중개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만 일해도 벤츠며 포르쉐, BMW, 람보르기니 같은 억대급 승용차를 탈 수 있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꿰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영세한 자영업자들 같이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법하게 대출해 준다고 하면서 중고차를 시세 10배 가까이 구입하게 한 뒤에 그 차를 담보로 잡아 대출받게 하고 이자를 떼어먹는 식의 말 그대로 사기였습니다. 결과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영세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출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 젊은이들이 배를 채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무실을 잠시 비춰주었는데 담배 연기가 자욱한 현장에서 사람들이 전화통 붙들고 온갖 거짓말로 전화를 하는데 벽에는 온통 돈에 관한 것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행복이다. 돈이 최고다. 돈밖에 없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큰 글씨로 써놓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벌 수 있다면 불법은 아무것도 아닌 수단에 불과하다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번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들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들어서 그만두거나 어떤 사람은 그 악마의 소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그저 배부른 사람의 헛소리로만 들릴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한국의 결혼 정년기에 속한 20, 30대 청년들의 70%가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부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43%나 되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결혼 자금이 없어서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자신이 없어서 등의 돈 문제였습니다. 이 돈을 최고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이런 생각은 예전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던 3포 세대라 불렸던 청년들을 지금은 7포 세대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7포 세대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2030 세대의 무려 85.9%가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 미래는 이대로 7포 세대로 결말이 날 것인가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바에 특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음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가 답을 가져야 하고 이 시대에 특히 청년들에게 답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마릴린 먼로라는 유명한 배우를 기억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남성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완벽한 여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이 1962년에 36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자살했습니다. 물론 케네디 대통령과의 관련성 등 여러 뒷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릴린 먼로가 자살했을 때 유서에 남긴 글귀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없는 사랑을 원했지만 나를 한없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본질은 사랑입니다. 부부 관계도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잠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시편 133편 1절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떠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림동 빈민촌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독거노인 할머니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공사 폐자재며 쓰레기를 치운다고 먼지 뽀얗게 뒤집어 쓰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름달이 휘영청 떠있던 날 청소를 마치고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그 달빛 아래 코끝에 거름이 묻어있는 것도 모르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채 옆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빈민촌 한가운데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일하는 여자라면 십자가 고난의 목회 길도 함께 갈 수 있겠다. 이 여자만 잡으면 내 인생 행복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의 손목을 덥석 잡은 것입니다. 못 먹어서 얼굴이 새카맣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람뱅이 전도사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지금까지 온갖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온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 아닌가요?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역경도 함께하면 이기기가 쉽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참된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알게 돼요? 참된 사랑을 알면 행복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마지막까지 꿈꿨던 바로 그 한없는 사랑, 그것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렇지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증언하는 바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면 우리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환경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스스로 피 흘리고 지키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전하기를 로마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깊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스스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고 이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난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위에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삶의 절망을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찾게 됩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아낼 수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원한 행복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저 스위스의 철학자 힐티가 일생 연구한 행복론의 결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파랑새를 잡으려 하는 허황된 행복론자들이여 어서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지금 우리에게 외치는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 철학자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참된 행복의 길을 찾았고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돈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길이며 저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라 말하지 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엉겹거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 저 영원한 진리의 말씀 베드로가 전한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이 말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곧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고 맙니다. 저희 집에 국화꽃을 화분 2개를 저희 형님이 주셔서 두었는데 그 향기가 너무나 좋은데 어저께 보니까 그 화분이 놓여있던 그 옆에 마치 파리똥처럼 이렇게 얼룩덜룩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꽃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 꽃에서 향기도 나오지만 그런 찌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곧 마르고 시들어 떨어지고 맙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삶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벽에 써놓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고결한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세상에 돈으로 도무지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